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앞서 21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의 무리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무사할 것을 예언한 바로 그 흐름대로 배가 난파되었지만 그 안에서 바울의 활약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사히 상륙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겪게 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주 깊은 교훈이 남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까지의 항해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한 후에 풍랑을 만나서 약 800km에 이르는 거리를 표류하던 배는 무려 14일째가 되던 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 배 생활로 인해서 눈치가 빠삭했던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자 참 치사하고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에 배에 싣고 다니던 비상용 구명보트, 거룻배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자기들만 몰래 내려서 타고 도망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은 눈치 빠른 바울의 간파와 또 바울의 말을 믿고 따라준 백부장 및 군사들의 행동에 의해 저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는 그들보다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걸 우리도 눈치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은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마음 안에 소망과 평안을 갖도록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음식을 떼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지금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안전만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써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부장과 군사들의 그 바울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그들 자신들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내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을 때 비로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거룻배, 즉 구명 보트를 바다에 내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배에서 구명 보트를 떼어내서 버려버리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배는 이제 배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외적인 요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에서 살아서 나가려면 방법은 단 하나, 이 배를 몰고 육지로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진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배를 어떻게든 육지에 대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육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 마음의 다른 여러 개의 문들을 반드시 닫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차단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림으로써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완전하게 차단할 때 완전하게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저 천국, 그 완전하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괜시리 남겨둔 여지로 인해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서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은 굳게 닫아버리고 그 문을 다시 열고자 하는 약간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 완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향해서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